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자세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펼대를 향하여 그 상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은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시는 거였잖아요. 알아봐 주시는 거. 그 상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며 그 십자가의 원수와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적자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바울이 권면 있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권면을 하는데 형제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그랬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스토이케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렬로 늘어서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준이 있죠, 기준. 누구를 앞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줄을 서잖아요. 군대 가서도 그렇다면서요. 일렬로 선다면서요. 해군들은 함대를 운전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가지 않고 그 일행에 맞춰서 쫙 맞춰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 대장의 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안 계시죠. 영으로는 계시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쭐해서 본받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확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한 의심하거나 또 희미해지거나 퇴보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진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력하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누스트라에서 매를 맞고 죽었다고 시해로 던져버렸어요. 시체라고 기절했는데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셨겠죠. 근데 기절했다가 정신이 차니까 털털 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으면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보통은 도망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강력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뭐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빌립보 교회에 누구 있었어요? 같이 동역자가 디모데와 에바고로 디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러니까 믿음에 먼저 선 자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가 좋은 점, 선한 일, 장점,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그 악망하심 그 부분을 서로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본받고 그리고 서로 동료들끼리 본받으라. 각자 우리는 다 본받을 점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본받지 너희 본받는 나를 본받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거 기준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후배들이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중에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1장 6절부터 7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많이 받아 우리와 상관받는 자 그리고 마게도냐에 본인이다. 먼저 믿음의 먼저 선자, 지도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을 생각을 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 아니라 너무너무 악조건 하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디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로부터 본이 되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뭐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위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눈물의 호소와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먼저 왜 본받으라고 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본받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모이면 다 똑같이 한마음 한뜻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는 영적 전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으로는 안 돼, 부족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이후의 삶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육체는 어차피 무익한 거고 부정한 거고 영만 신성하고,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이 대체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무슨 요즘에 무슨 정파가 그렇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파가 그렇죠? 그냥 구원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18절에서 이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절히 사도 바울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로 뭐였다고요? 행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언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수가 뭘까요? 십자가의 언수는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언수예요. 예를 들자면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사도 베드로가 어땠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때 너는 스데반과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 선생님이 하나라 하나이다. 이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내가 바이게 발말 심한 내가 복이 있거다. 엘리야 알리야는 이름이 아니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이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동의 역사가 이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엄청난 복을 받죠.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쇠가 없고 네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고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자, 6장 21절부터 23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천사들을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살아야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하옵소서. 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기사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의 영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시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사도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백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너무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을 하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되면 자기네는 자총령 500호, 국회의원도 장관도 한 자리씩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데요. 죽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리 맙소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사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계획들이 원대한 포부, 그게 습보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았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실제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내가 천국 가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을 믿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게 딱 한 가지 길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석의 은총, 부활의 능력, 이걸 안 믿으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전도해야 돼요. 뜰만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기분이 좋으면 아멘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면 언제 그러는 식으로 십자가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려요. 거부해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가 100%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상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원수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뭘 부인한다? 십자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만 믿으면 돼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돼요. 부활의 능력만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 받아요. 근데 그걸 왜 거부하느냐고.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에 그랬지만 그때 사건이 지금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대속 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팍한 것을 박았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부활하게 된 거거든요. 이 사건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거부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 관심이 있는 자와 관심이 없는 자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십자가도 마찬가지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다. 이걸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구속의 은총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요. 뭐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지. 안 주시면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신약교회, 초대교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형벌에 넘겼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 너희 법대로 해야 돼. 우리의 법에는 십자가 사형 집행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언수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 율법을요 달달 외우고 성경 모세오경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가르치던 자들. 그 구약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런데도 안 믿은 거죠.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거예요. 달달달 애고는 했을 뿐이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뭐다? 원수들이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성 4가지가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성 4가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들의 마침 결론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첫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자, 배가 먹는 배, 항구 배가 아니라 바다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 장, 위장. 자, 뭘 먹죠? 음식을 먹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 탐심,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배만 불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따진다 그 말 할 때 자기 배만 불린다고 하잖아요. 남은 돌아보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자기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신성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잖아요. 만모니즘. 이 땅에 가장 큰 신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게 바로 만모니즘이죠. 물질이죠. 물질이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선한 건 선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흘려내려보지 않고 오직 내 배만 나만 혼자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해야 되고 나만 쌓아놔야 되고 나만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배라는 거예요. 배를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음식은 뭘 위해서 했어요? 배를 위해서. 배는 뭘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장이 음식을 받아서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을 주셨어요. 먹으라고. 음식으로. 그러니까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바로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부자 되고 이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 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오로지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 배를 경배하지 않고 돈을 경배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와 야망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경배하지 않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부여하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잖아요. 그분만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영광은 뭐다?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곡되어 있는 거잖아요. 많이 꼬여있게 돼 있어요. 많이 꼬였으면 반대로 가게 되죠. 세상과 우리는요 반대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기준대로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부모 형제 재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도에서 제자의 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끄럽다 이야기는 본문에 보면 벌거벗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워야 할 부도덕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거를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 남자분들이 그 여자분들을 많이 꼬신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일본 말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많이 사귀고 많이 따먹고 그걸 굉장히 우쭐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 있죠. 그럼 뭐예요? 자기 세계에서는 그걸 영광으로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서심지 않아요. 에베소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애인이 없으면, 애인이 서너 명이 없으면 그들이 오히려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시대예요. 유행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세상에 가면 그래요. 제가 20년 전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수면제를 먹여놓고 바람피러 나가는 거예요. 애인 만나요. 핸드폰이 몇 개씩 있어. 이 친구한테 용돈 받아 쓰고, 이 친구한테는 옷 사입고, 이 친구한테는 비싼 좋은 밥 얻어먹고, 좋은 차 마시고,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분리돼서.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죠. 근데 현실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또 발람이 싹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태역을 따라 멸망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적인 것들, 부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고 서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 우리는 어디 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늘의 일. 하늘의 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늘에 있는 세계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아멘.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그 것들에 다스리는 지배하는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만 우리는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노후 대책, 건강하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역 분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아모스에서도 3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모스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야 동역하자 그 말이에요. 너 기도해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은 저들이 빨리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동역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 또 하나님께 직구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죠. 이게 지금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는 그들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욕심, 탐욕, 탐심, 욕망.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은 영광으로 여겼어요.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의 제일주의,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전 세계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주와 부가, 주체와 부가적인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과 부수적인 거. 그거 뭐라고 하죠? 부수적인 거를 목적에 다른 걸 뭐라고 하죠? 수단. 이게 바뀌었다고요. 수단이 먼저 돼. 그럼 목적이 뒤따라가야 돼. 그럼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우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우선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죠. 복음을 한마디도 안전한다. 그럼 뭐지 다른 말 하면 십자가의 원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장은주전체 보면은요, 여기 얌전한 거 같죠? 복음 전하는 데 보면요, 얼마나 당당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응?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영혼을 또 사랑해요. 그 영혼을 넣고 그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번 주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뭐다?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이다.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어.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 이상인데 80% 이상 돼요. 일단 20%예요. 20%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20%가 이 80%인 그 하늘의 세계에서 자아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 상반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영은 불속 불통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좀 더 빨리 믿을 걸, 빨리 돌이킬 걸, 누가 나한테 전도했는데 좀 받아들일 걸, 껄껄껄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은 후회한 자가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지옥 가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부탁을 하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는 너무너무 불효해.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는 주워서 먹었어요. 그 집 문 앞에서 잔치할 때 버리는 음식만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막 개들이 핥아 먹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복음을 믿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땅에 음식이 많아도 안 훔쳐 먹었어요.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요. 버린 것만 먹었다고요. 그 결론은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이긴 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를 통해서 이게 한 방울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이에요. 봐보면 정말이에요. 거기는 고통이에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죽지도 않아요. 죽어버리면 끝나죠. 안 죽어요. 안 죽어. 한 번씩 가봐야 정신 차리게. 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씀으로만 안 믿어지면 말씀대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죄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죄별로. 살인죄가 따로 있고, 음란한 죄가 따로 있고, 도둑질한 죄가 따로 있고, 사기친 죄가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달라요. 지옥도 조금 소홀한 데가 있고, 강력하게 심한 곳이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천국에도 반열이 있긴 있어요. 똑같겠지만 아버지 품인데 집이 달라. 집이 초가집도 있어요. 노숙자도 있어요. 천국에. 근데 깔끔해요. 깨끗해요. 아이들이 홀랑 먹고 뛰어놀아도 꽃새도 꽃거들에서 자. 노숙자들이 꽃이 얼마나 큰지 꽃나무 밑에서 자요. 거기는 추위도 더위도 더러움이 없어요. 다 깨끗해요. 한근 길이고 다 보석이에요. 보석집이에요. 근데 초가집도 있어요. 깨끗해요.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극과 극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 아멘. 여기서 천국의 현재성을 누려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맨날 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막 실망하고 막 아우성치고 이거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이에요. 지옥행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나의 신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 나 때문에 목숨까지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걸 생각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지녀야 돼요.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쫄리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유함이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 하면 여기 꼭 본문만 하면 십자가의 언수예요. 예수는 믿으나 교회 안에 성도인 것 같으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뭐는 없고? 뭐는 없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의 결론은 뭐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지옥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에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반대죠. 그들의 특성이 어떤 건지. 20절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결론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악망하는 마라나타 신앙,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또 25장에 뭐 있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의 천국의 현실성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누구 기다리죠?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보, 천치들. 말씀이 어디 갔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망하는 거. 하늘의 거. 산 소망. 그래서 이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태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교하고 있어요. 극명하게. 낮은 몸은 이 땅의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낮죠. 연약하죠. 깨어지기 쉬워요. 조금만 다치면 상처가 나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요. 질병에 약하죠.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그래서 박수 잘 못 치잖아요. 응? 못 쳐서 여러분들 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안 나오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낮은 몸, 눈에 보이는 현재 육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익한 것 같지만 이런 자들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면 부활체를 말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체, 영화체, 아멘.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때요? 영광의 몸으로 형체가 바뀝니다. 변하게 하신다.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 아멘. 자, 요한에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지금 하나님의 저희 자녀라. 정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아는 말씀을 아는 참고서 그대로 걸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1대1로 면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얼굴 못 보죠. 영으로 보지만 얼굴 못 봐요. 얼굴 빼고 나머지는 다 볼 수 있어요. 영으로. 그러나 실제로 딱 마주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게 형체? 그러니까 영화체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면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 자리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영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또 아들과 형상을 반박되는 저를 그리스도의 인으로 많은 마다다를 되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죠. 으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 말 온전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2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의 원수들과 극명한 대조, 결론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는 좀 구별되게 환난도 고난도 또 세상 즐거움 이런 거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좁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누르려면 지금은 좋은데 그들의 결론은 심판, 멸망이다. 영영한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들로서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십자가 원수들이냐 또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끝없이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복받은 자들, 생명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